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아모스서는 남한국 유다 출신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독특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2절에는 일개 양치는 목자여 뽕나무 재배자에 불과했던 아모스의 신분이 나오고 또 본서가 지닌 신적 권위를 부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가운데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6절로 8절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또 9절로 10절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11절과 12절에는 에돔, 또 13절로 15절에는 암몬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사명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가 먼저 이스라엘 주변 열방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심판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악과 허물을 청산하는 진지한 참회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어떤 사명이든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명이든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 선지서의 그 전형적인 형식을 따른 아모스의 머릿말을 보게 됩니다. 신적 기원이 나오게 되고 역사적 또 공간적인 배경, 또 메시아의 메시지의 선포의 대상이 누구인지, 저자는 또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듯이 아모스의 이서의 저자는 드고아 출신 목자 아모스였습니다. 그리고 본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아모스는 상당히 부유한 자였고 율법에 대해서도 탁월한 지식과 식견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 아모스와 관련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모스의 이름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과연 그의 이름의 의미대로 무거운 짐을 지는 자, 그가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비교적 부유하였고 학식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히 임하게 된다면 남부럽지 않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보장된 이런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입니다. 아모스는 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도록 파송된 곳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였습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비록 한 핏줄 한 동족이라 해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움도 상당히 컸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중심부에 가서 선지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 또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모습과 직업주의를 폭로하고 또 책망해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것으로 촉구하는 일이 그가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같은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 또 불의와 부정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조차도 남유다 사람이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비방하고 다니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반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핍박했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에게 있어서 그의 선지자 사명은 바로 참으로 무거운 짐,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그 무거운 짐, 그 사명의 짐을 거부하거나 팽개치지 않고 충성과 성실로 끝까지 사명의 짐을 감당했던 것이 아모스였습니다. 여기에 아모스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명의 짐에 대한 이 아모스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적인 면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같이 충성스럽게 사명의 짐을 감당한 또 다른 신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을 받기 전 사실 유대 사회에서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그의 미래는 거칠 것 없이 탄탄대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의 짐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었는지는 우리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짐에 대해서 무겁다고 불평하거나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도리어 그 짐을 기뻐함으로 주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의 짐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짐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겁다 할지라도 그 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십니다. 어떨 때는 복음 전파로, 또 이웃을 향한 봉사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일로 그러한 짐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수고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복되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부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크나큰 고난과 시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이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을 맡겨든지 간에 이 시대에 아모스로 부름받은 우리들, 짐을 지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오직 충성스럽게 그 짐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도 충성된 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남유다의 왕 우시야 시대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제2의 번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대의 번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거듭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국군은 점점 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이라든지 압박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은 국력을 키울 수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토를 솔로몬 시대에 가깝게 그렇게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이점을 통해서 중개 무역으로 경제적인 큰 부를 축적해서 사상 유례 없는 그런 번영을 누리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적으로 안정되고 큰 번영을 누리게 되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국가적인 안정과 이 번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탐욕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쾌락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더 많은 향락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향락과 이 방탕에 찌든 이 북이스라엘의 부유층이 하는 말, 이 말이 대변하듯이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는 이처럼 방탕과 타락과 부패로 철저히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방탕과 부패의 이 사회상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되고 돌이켜야 될 그런 면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부패상을 개혁하고 돌이킬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다수도 이러한 사회적인 사명은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고 오히려 타락과 방종으로 치닫는 향락적인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풍조에 동조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었고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했는데 그 물결에 오히려 자신들도 휩쓸려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물질적으로 번영할수록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자기를 정화해야 되고 세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큰 경각심을 갖고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번성이라고 하는 것,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 자체와 그것으로 인한 쾌락과 방탕에 심취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 우시아와 여로보암 시대에 국가가 안정되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자 남북 이스라엘 사회가 공의, 방탕과 부패의 나라로 빠져들었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약해서거나 악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은 그 누구라도 그것을 누리는 자로 하여금 쾌락과 방종에 빠지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과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번영하고 물질이 풍족할수록 점점 더 사회는 부패하고 사람들은 더욱더 향락과 방탕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그러한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더욱 더 세속화되고 있는 것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속화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고 세상의 번영을 구가하며 쾌락과 방종으로 치달을수록 더욱더 경성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에 힘써야 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7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었던 것,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영적인 거룩한 방파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과 이 신앙의 부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는 그 책망과 경고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깨어서 신앙적으로 경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해서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변모시키는데 오늘도 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아모스는 목자인 동시에 뽕나무를 배양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목 반농을 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모스는 처음부터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전문적인 선지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한 사람들을 보면 선지자 집단의 출신이 아니라 대개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모세는 이 목자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는 귀한 일을 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농부로서 밭을 갈고 있다가 부름을 받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제사장으로 자기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부르실 때 모두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을 부르셨던 것을 봅니다. 처음 네 제자는 어부로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던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마태는 세리의 직무를 감당하던 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에 충실되게 일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요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가 현재 하는 일을 보면 그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현재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는 다른 일이 주어졌을 때에도 절대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일에 관련돼서 자기가 성실하지 못한 데에는 나름의 핑계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그 일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서도 절대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함으로써 그 성실이 인정된 사람, 검증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들 중에는 부하고 가난하고 높고 낮고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하는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에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충성된 자, 성실한 자, 진실된 자로 인정받는 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일을 통해서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감당하면 축복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재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을 수 있고 또한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땅에 소망을 줄 수가 있고 이 땅의 영적 지형들을 바꿀 수가 있으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그 중보기도하는 누군가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같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도 영적 방파제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사명을 맡든지 순종함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가까이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는 말씀이 삶이 되는 충성된 일꾼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아 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이 땅의 영적 지용도가 변화되는 영적인 새판짝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인생의 난제들을 다 해결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어떤 곤경과 난관도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